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을 건축하였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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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오늘 창세기 10장 8에서 12절 할 차례인데, 오늘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땅에 상륙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350년. 그런데 연대기를 쫙 맞춰보면은 노아가 350년 중에 100년 지났을 때, 즉 땅에 착륙한 다음에 100년 있다가 낳은 자손 중에 하나, 손주의 손주의 손주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온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 설교를 쭉 이어온 거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셈, 함, 야벳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그런데 이 중에 마귀가 싹 들어간 이제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벌써 노아 자신, 이게 노아의 자식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마귀한테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함인데 이름 기억하는 게 쉬워요. 지금 하마스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 하마스가 바로 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애우가 쉽죠. 이 함이 사탄 마귀가 싹 들어가지고 하여튼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도 하여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셈, 함, 야벳 중에 셈 그리고 야벳이 나와요. 그런데 이 셈이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줄기라는 거죠. 축복의 줄기. 그리고 야벳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찾아서 쫙 진행한 그 후손들, 유럽인들, 축복받은 유럽인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8절이 뭐냐? 함의 후예 중에 드디어 결정판이 나옵니다. 드디어 결정판. 그 얘기입니다. 노아가 이 니므롯을 봤습니다. 왜? 땅에 상륙한 다음에 100년 있다가 나왔어요. 니므롯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니므롯의 조상이 누구냐? 함이죠. 함인데 그 중에 구스라는 자손이 나왔어요. 이 구스는 무슨 뜻이냐?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그런데 피부가 아마 검어서 구스라고 이름을 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 의미로 받아들일 때는 구스는 마음이 검은 거,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검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자, 다시 니므롯이 무슨 뜻이라고요? 대적자.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함의 마음속에 당시 사탄이 확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마음에 이게 악한 영이 확 사로잡혔지만 함이 사실은 크게 나쁜 짓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가다 보니까 이 구스가 나오게 되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드디어 대적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영걸은 영웅 호걸의 준말입니다. 영웅 호걸. 왜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냐면은 배경이 좀 필요해요.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땅에 착지하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동물도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50년, 100년이 지금 지나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요, 맹수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사자, 호랑이, 늑대, 코요테, 하이에나, 이런 맹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인간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적으로.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맹수처럼 느껴지는 게 뭔가요? 마치 인간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인간들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맹수가 막 늘어나니까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불구가 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이 맹수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인간들이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현재 두려움을 주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우리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혹은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런 배경하에 니므롯이 나왔는데, 왜 니므롯이 나왔냐? 9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 니무롯은 구절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냥꾼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니무롯이 영웅 후벌이 됐냐면은 맹수의 위협 가운데 니무롯이 사냥꾼이었어요. 맹수를 잡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니무롯을 얼마나 이렇게 받겠습니까? 지금 맹수 때문에 이거 고민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형편인데, 아니 니무롯은 나갔다면 사자고랑 때려 잡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건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해결을 싹 해준단 말이에요. 유명해, 그거 해결하는 쪽으로. 만약에 자식 문제로 지금 고민이 있다. 아, 우리의 지금 대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하여튼간에 대학에 너무나 그냥 잘 붙여준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 시킨다든지 뭐 막 계획을 짜가지고. 그러면 막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새 일타 강사란 말도 있어요. 일타 강사. 이게 지금 보면 니무롯 같은 사람들인 거죠. 니무롯 같은 사람들. 자, 그래서 이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아주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특이한 사냥꾼이 됐는데,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가는 니무롯이죠. 니무롯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게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아,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니무롯이가 인정받는 사냥꾼이었나? 이렇게 읽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제가요 조금 이렇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평생 성경을 열심히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봐도 1%도 해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99%는 해석을 못할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1%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니까 너무나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는 최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는 이 자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구절을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아주 좋은 의미로 사냥꾼이 되었다 라고 읽힐 수밖에 없지만, 히브리어 언어 구절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 앞에서의 구절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대항해서 혹은 여호와께 대적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왕 앞에서 딱 서가지고 막 대항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것을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가 이 앞이 그런 뜻이고, 70인 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70인 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70인 역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를 정확하게 여호와께 대항하여, 여호와께 대적하여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1%밖에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도 못 알아내겠지만 1%도 못 알아냅니다. 그래도 필요한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그가, 니무롯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대적하는 사람. 자,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뭐냐면은 그 마을에 어떤 힘세고 용감한 청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니무롯이 그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항우 장사란 말을 동양에서는 쓰잖아요. 고대 중국의 용사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항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을 팍 쓴단 말이에요. 막 마을 씨름대에 가서 1등을 하면은, 야, 누구는 그냥 항우 장사 같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니무롯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니무롯이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니무롯이 맹수를 잡는 사냥꾼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맹수를 두려워할 때 니무롯은 맹수를 잡았으니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았어요. 대적자로.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노아가 다 봤습니다. 노아가 다 봤습니다. 노아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니무롯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잘 들어본 땅이죠. 신할 땅의 바벨. 바벨이 바로 바벨탑을 만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시조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드는 시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에렉, 악갓, 갈레 이렇게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가는 니느웨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절하고 11절을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병행 구조라고 말합니다.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서는 바벨이었어요. 시날 땅에서는 바벨.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수르 땅에서는 니누에였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면은 바벨은 바벨탑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11절에 아수르의 니누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아수르가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세워진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다 잔인하게 그냥 막 살해당하고 그냥 막 별일 못된 짓 다 당한 다음에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3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건 나중에 레인보우 리턴즈 그 레인보우 책풀이라고 있으니까 나옵니다. 그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띄어서 보이니까 함을 저주한 겁니다. 함을 저주한 거예요. 왜? 그 후손들이 조금 있다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서 니누에가 11절에 나오죠. 아수르로 나가는 니누에가 뭐냐? 니누에가 바로 오늘 이름이 니무롯이죠. 니무롯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니누에가. 니누에가 뭐냐? 니무롯이 만든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니누에가 뭐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우리나라 지금 서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벨탑도 만들었고 아수르 나라도 만드는 시조가 됐는데 결국에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습니다. 다 죽입니다. 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니무롯이 이렇게까지 됐느냐? 간단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파고들었다는 거죠. 맹수로 인한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결국에 10절에 보니까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을. 왜? 성을 크게 만들어서 맹수를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성을 지어서 맹수가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하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될 테니까 다 내 말을 따르라. 우리가 뭉쳐야지만 사적으로랑이랑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니네들 뭐 벌판에서 따로 있으면은 무슨 수로 이기냐. 그러니까 성벽을 확 쌓아가지고 내가 대장이 될 테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 성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혹사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이 일고 나오면 잔인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현대로 가면은 똑같이 이런 아수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악한 마귀의 수도죠. 혹은 바벨탑이죠. 이거를 뭐랑 여러분들이 근대사 역사에서 같이 대비시켜 볼 수 있냐면은 공산주의랑 유사합니다. 공산주의랑. 자유주의가 이 땅에 퍼지면서 단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무한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소외돼서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경쟁에서 이게 도태돼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처지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드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런 인간의 불안함을 확 파고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성읍을 쌓아야 돼. 성읍을. 그리고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겨가지고 자유주의의 단점을 극복한 그런 이상주의가 됐습니까? 오히려 더 인간들을 참혹한 환경으로 모는 그런 니느웨 성 같은 데가 됐다는 거죠. 바벨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의 그런 이 속내 있잖아요. 그 악한 마음, 그것만을 만족시키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맹수 때문에 불안했던 당시 노아의 이 뿌리들 있잖아요. 이 뿌리가 막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잔뿌리들이. 그 후손들이 맹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한테 사로잡혀버렸어요. 영원히. 그런데 니무롯은 마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고민, 근심, 염려가 있으시면 절대 사람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는 순간 사실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마귀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를 잡았다고. 마귀를 잡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를 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당시에 분명히 구스 니므롯은 함의 후예로서 노아가 저주를 했거든요.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니므롯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노아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언을 한 거였어요. 100년 뒤에 일을 본 거죠. 1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그런데 그 예언을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함만 따로 딱 불러 모아가지고 함만 딱 앞에 모아놓고 그래 내가 인격을 부어야 되니까 너한테만 얘기를 할게. 너는 큰일 날 마귀가 네 속에 벌써 들어갔다. 너의 씨가 너의 줄기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함의 후예가 나중에 가나안 민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런 마귀의 종들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1대1로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얘기했어요. 다 있는데. 왜 다 있는데 얘기했겠어요? 절대 함의 후예 중에 니므롯 같은 자가 나올 건데 따라가지 말라는 예언의 말씀을 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예언을 주고 있습니까? 시험, 환난, 근심이 닥쳐올 때에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절대 사람 의지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한테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노아가 눈을 번쩍 들고 살아 있는데도 후손들은 이 말을 안 따르고 니므롯을 막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므롯을. 그런데 나중에 바벨탑을 만들었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를 만들어서 수도를 니므롯의 이름을 따서 니누에로 져서 아주 나름대로 제국을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줄기 있잖아요. 약속의 줄기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예 중에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 잡아 죽입니다. 셈의 후손들을. 왜?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왜 마귀가 역사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을 다 잡아 죽이겠어요? 간단합니다. 셈의 후손을 다 죽이면 예수님이 안 나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가 셈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거에 자세히 나오며 오늘은 두 번 다시 설교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3살 이하 어린아이들 싹 다 죽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거든. 있거든. 그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르가 왜 이스라엘을 다 잡아 죽입니까? 이렇게 애들을. 그 당시 실제로요. 성령이 아니라 고대 금동의 역사를 보면요. 말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못합니다. 성경에도 오히려 좀 약하게 나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냐면 이스라엘 애기들을 잡아다가 공중에 띄우고 활을 쏴가지고 활시합을 했어요. 맞춰 죽이는 것이야. 몇 명 맞춰 죽이나. 못 맞춰 죽이면 어떻게 돼? 땅에 떨어져 애가 죽었어. 머리를 땅에 박으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짓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깐난애기들이 그러냐고요.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에 나오니까 싹 다 죽이려는 거예요. 싹 다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나게 하려고. 못 나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할 것이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게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다 이때 보니까 니므롯을 따라가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뭐 될 것처럼 사실 종이 되는 건데, 종이 되는 건데. 아니 니므롯 자기가 뭐 성벽 쌓았겠습니까? 안 쌓습니다. 그냥 사람들 때리고 이런 거만 했겠지. 자기 친위대 딱 거느려가지고 무시무시한 독재를 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야.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면 안전할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를 무섭게 할때는 니므롯 밑으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종이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이거 벌써 이거 큰일 나네. 하나님이 이거 위험하시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위험하시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리석어가지고 벌써 니므롯에 쫙 몰려가고 이쪽에 하나님 쪽은 얼마 안 남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를 펼쳐보세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확
드리고 주여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돼? 한 발짝만 나가봐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0장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셈, 함, 야벳이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은 족보를 쫙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뭐 셈에 누가 낳고 함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야벳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쫙 기술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이요.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쫙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를 세보세요. 수를 세보면요. 자손이 셈, 함, 야벳 다 합해가지고 이 줄기가 몇 명으로 기록이 되느냐? 70명으로 기록이 됐어요. 70명 얼마라고요? 70명.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게 봐야 돼요. 그럼 실제로 자손들이 딱 70에 맞췄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70으로 수를 맞췄냐? 그러니까 그 외에는 가지치기를 한 거죠. 일부러 70명으로 딱 맞춘 거죠. 셈, 함, 야벳까지 그 후손들을. 왜 그랬냐? 잘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손 잠깐 들으면 제가 또 설명할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잘 절단되는 게 설교지 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왜 7이 완전수냐? 하나님을 뜻하는 수가 3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일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3. 그럼 왜 7이 완전수냐? 4는 뭐냐면요. 동서남북을 뜻해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뭐냐? 모든 인간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동서남북에 다 퍼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 3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수가 4예요.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7이 나오는 거예요. 7. 그래서 7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4에다가 3이 이렇게 인재가 돼야지 7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 모든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우리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의 생명이 확 들어가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완전한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뜻하는 사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 3이 이렇게 붙여서 7이 돼서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요.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불완전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나한테 확 들어와야지 내가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손이. 왜 70이냐? 7이 아니고 그러면은 70은요. 7에다가 10을 곱한 거죠. 이 당시에도 곱셈이 있었어요. 그럼 70은 성경에서 지금 이 족보에서 왜 70이 되냐면요. 10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손가락을 다 피면은 열이죠. 열. 이거는 뭐냐면요. 충만을 뜻합니다. 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면 충만이에요. 더 이상 없어. 9는 하나가 빠졌잖아. 충만이 아니죠. 10개를 다 세야지 충만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한 건데 10은 충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이 뭐냐?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고 충만하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족보를 보면 자손이 70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문자만 쫙 읽고 보면요. 하나님 쪽은 확 쭈그러들었고 마귀 쪽이 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 같단 말이에요. 위험한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셈, 함, 야벳까지. 함은 마귀입니다. 그 자손까지 포함해서 70명.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미 장악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팍 등장해가지고 원색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지만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당시 계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잉태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커. 리모노시 더 큰 것처럼 이게 더 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미 장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결국에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니무롯의 제국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압수로 다 깨부셔. 바벨탑 아시는 것처럼 다 무너뜨리셔.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이 남았다는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압수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바벨탑도 일부 그냥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벽돌 빼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한 방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오시니까, 틀림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를 기도하고 기다리시되, 사람한테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니무롯한테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완전하게 70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날의 임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사람 붙잡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는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